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자녀들에게 두뇌 활성 주사를 맞히는 것이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시험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두뇌 활동 주사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사의 주 성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비싼 값을 주지만은 주사를 맞아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몸에 남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액으로 인해서 특정 성분이 몸에 주입되어지고 그것이 두뇌 활동에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적이 더 나아지기를 위하여서, 더 좋아지기를 위하여서 비싼 값을 주고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인력과 어떤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증거하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사도들은 너무나도 미약했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감당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또 무능력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이 사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마 옆에서 졸지는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도 역시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그런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사도들은 너무도 무력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은연중에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만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정말 몇 분이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같이 있었던 신앙도 잃어버리고 있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현실은 이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야기합니다. 인도하다, 헬라어 원어인 호데게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가는 어떤 길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딘가로 안내해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있고 이제 한 50일가량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임재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연약한 사도들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거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진리로 안내를 받는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업그레이드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가롯 유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요, 이거 따르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고 또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너무 귀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악해도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신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먼저이고 내 자존심이 먼저이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어떤 집착에 빠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오늘 이 시대의 지식과 과학이 이끌어가는 거, 거기에 편승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상의 인도함에 편승했다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안 그렇고 더 악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너무 부족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만큼 우리는 많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족했던 영혼들이 성령 강림 다음에 항상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 때는 그렇게 좌충우돌이었었던 베드로, 많은 사도들이 이제는 날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의 사역자로 힘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좀 부족해도,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또 배우지 못해도, 나이가 좀 많아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옳은 겁니다. 이거는 그른 겁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고집이 있고 변명과 핑계로 인하여 이것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시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가 더 바쁘지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은 얼마나 훈련이 안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전화를 시작하기만 하면은 보통 평균 1시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전화만 잡으면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정확하게 한 10분가량 만에 전화를 끊더랍니다. 남편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짧게 전화를 했느냐. 아내가 답변을 합니다. 잘못 걸린 전화였다고. 여러분, 잘못 걸린 전화에 10분까지 할 거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 듣지 않아요. 내 말하기 바쁘고 내 주장 펴기에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에 비례해서 영적인 업그레이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영혼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고넬료였지만 그는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았고 당대 최고의 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적지 않아요. 성령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인생길에 앞서가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고넬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그 영혼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역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왜 감동을 주실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까?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찔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디뎌서 나가야 되지만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신실한 결단을 하면은 내 인생에 정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그 게으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천사의 목소리는 어떨까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사의 음성과 목소리는 어떨까? 근데 결론을 보니까 처음에 상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은 아니더랍니다.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소돔 땅에 불탈 것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아마 조용히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리쳤을 겁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냈어. 미디안 백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할 때도 역시 격려하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낙담한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영혼을 책망하시며 큰 소리로 꾸짖으셨을 거예요. 옥중에 있던 베드로에게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사역지로 나아가라고 역시 적지 않은 소리로 다급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학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었다면 빨리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다급함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뭘 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것을 듣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내 삶에 더 깊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기를 달라고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내용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온전한 하나됨으로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 되심 같이 이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뉘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철저한 모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을 얘기를 할 때 형제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것은 같다라는 것이고 델포스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영혼들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형제자매를 형제라고 그렇게 호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맞춰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숙이고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세대별로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의 비결이 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30대 남편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요, 아이를 잘 봐줘야 된대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아이를 잘 봐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대요. 40대, 50대의 남성들은요, 돈 잘 벌어다 주면 사랑받을 수 있대요. 60대인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혼자 밥 차려 잘 먹으면 사랑받는데요. 왔는데 밥 차려달라고 귀찮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잘 먹으면 그거 사랑받는데요. 70대 80대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혼자 있는데 자꾸 귀찮게 말 걸지 않으면 사랑받는데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제가 보고 혼자 많이 웃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모두가 다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서로 깊은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 깊은 소통이 되어져서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보면은 조금의 틀림도 없이, 조금의 그릇됨이 없이 날마다 일치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소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하고의 관계가 깨질 때의 특징을 보면은요, 나한테 문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더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만히 한번 보면은요,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굽어져 있어요. 내가 더 마음속에 이렇게 꼬여져 있고요, 내가 더 마음속에 상처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꼬여 있고 내가 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얘기 줘도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꼬여 있고 굽어 있는 영혼의 특징이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꼬여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더 깊은 소통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어 있는 것, 꼬여 있는 것 바르게 펴주세요. 교정해 주십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와서 내 속상한 거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언제나 기분 좋고 유쾌하고 평안한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흥분될 경우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하고의 관계가 깨어져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마음속에 저주하려는 마음도 있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드린다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아주십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내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신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실제로 온전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문제를 찾게 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회개의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타인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꿔야 될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더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요, 하소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소연한다고 기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하소연을 하면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요, 나는 더 교만하게 됩니다. 하소연이 더 깊어지면은요, 나를 합리화시켜요. 저 사람이 문제이고 세상이 문제이고 다 모든 것들이 누구누구 때문이야. 상처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요, 내 문제를 먼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릇된 것을 교정시켜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끌어가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원하세요? 하소연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속상한 것을 하소연했는가, 그 결과는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영혼을 물고기 뱃속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요나가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철저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소연하는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자기를 낮추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막혔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 만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죄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 또 더위 때문에, 박농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다시금 영적으로 소통되었던 것이 막히고 맙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기도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주변을 탓하고 하소연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소통됨이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학에 그런 말이 있죠. 통죽불통이요 불통죽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가 소통이 되면은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통하지 않으면은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지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소통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소통이 막히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 고집으로 내 주장만 펴고 있다면은요 나는 고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내 주변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나와의 소통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강남 중앙 순복음교회에 오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주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대모와 같이 불리는 영혼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재소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정숙 집사님이 어려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도 이분은 글을 잘 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글이라도 쓸 줄 안다면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비결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분이요 진심으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죄로 투옥된 재소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정말 원망이 많이 있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노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정숙 집사님이 가셔서 마치 친자식처럼, 자기의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처럼, 정말 동기간처럼 진심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소통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오정숙 집사님이 이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향해 나갈 때 그냥 갔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믿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또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가 이분을 위하여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그냥 하소연만 했지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없었기에 우리가 진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류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비해서 우울증과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라도 우리 새한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소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고 가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수평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수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자기 안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